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밤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으며 주여 환영하고 열광했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열광을 식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착착 하나씩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미 말하듯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은 30에 예수를 팔기로 하는 밀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이 6월적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당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를 제자들이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저녁의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게 될 성찬식인 거죠. 그런데 이 성찬식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일명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세족식이 어떤 거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물을 직접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식사하시다 말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행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가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굳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종의 시연을 하신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발 씻을 때 겉옷 벗는 거야. 수건 두르는 거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실물 교육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자체로는 힘든 일은 아니에요. 고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천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종에게 시키는데 종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나 비천하고 모욕적인 일이어서 결코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스승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자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예언된 왕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동아리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 활동기 하는 시기인데요. 2학년이 마치게 되면 연말에 노래 발표회를 해요. 홍보를 위해서 시내 여기저기다 포스터를 붙입니다. 저는 이미 활동을 마치고 고3도 지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몇몇 동기들과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그 후배들과 함께 포스터를 붙이러 함께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기저기 뭐 붙이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봇대에 그렇게 전단지, 포스터 이런 게 많이 붙어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접착 테이프로 이 포스터를 붙이면 이 바람 불면 금방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도배용 풀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발표에 그 포스터를 도배용 풀을 발라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연말 12월이었어요. 날이 얼마나 추운지 풀이 이렇게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다가 이 중간중간에 이 풀을 풀어주면서 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근데 한 절반쯤이나 풀었을까? 한 후배가 이 풀이 잔뜩 들어있는 양동이를 놓고서 붙이다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풀을 남의 가게 앞에다 다 쏟은 거예요. 날이 너무 추워서 다들 몸이 꽁꽁 얼어 있는데 갑자기 그 불이 다 쏟아지니까 이 어떻게 하지? 다들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 난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은 저와 같이 목사가 된 저희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바닥에 앉더니만 그 풀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걸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빗자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로 치웠을까요? 네, 그 장면에 옵션들도 다 아시네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그 풀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흙이 묻고 색깔이 더러워져서 끈적끈적해진 그 풀, 좀만 지나면 이제 얼어버려요. 그거를 맨손으로 다 긁고 모으면서 닦아내는 거죠. 다시 양동에다가 담고 손이 시뻘거지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그 바닥에 풀을 손으로 담아내던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쏟은 것도 아니고 그 친구는 저희 학교도 아니어가지고 직속 후배도 아니었고 근데 자기 손으로 그 더러운 걸 다 묻히면서 손 씻을 것도 마땅치 않았는데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던 이 장면은 제가 경험한 이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인데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걸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안 나오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딱 막혀 있었던 것 같다고. 예수님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놀라고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이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자, 우리도 남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섬기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사노동 하시잖아요. 요리, 청소,
육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로 또 직업적으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실 때, 나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일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를 섬기라 라고 생각되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냥 뻔하고 식상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뒤에 혹시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원래 자기가 하던 전문직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두운 얼굴로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어떤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밝게 인사하면서 맞이하고 식사가 마칠 때 비타민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환대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 일이 너무 보람되고 자기 마음에 든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원래 하던 그 일 못하고 식당이나 서빙이나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제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뻔하지 않은 거예요. 기계적이지도 않고 돈 때문에 하는 직업적인 서비스도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식당에서 하는 그 작은 섬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그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감동적인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세족식 사건에 담겨진 예수님의 교훈,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환대하라. 다시 한번, 서로를 환대하라. 네, 여러분 세족식하고 환대가 서로 안 어울려 보인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거 무슨 깊은 적용을 해가지고 이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요. 서로의 발을 씻으라라는 말 안에는 1차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를 환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면서 구두를 신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발에 가죽으로 된 밑창과 그 위에는 끈으로 되어 있는, 요즘으로 치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길은 대부분 포장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길이에요. 야율이 다니면 금방 이 발에 먼지와 흙이 묻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이 되면 4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뜨거운 야외이다 보니까 땅이 금방 달궈집니다. 그럼 그 땅에 이렇게 맨발은 아니지만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 금방 이 발은 열기에 익고 뜨거워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맞이할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올 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상의 대접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했던 장면이죠.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리고 손님들을 주라고 부르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고 가시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온 사람한테 발이 너무 더럽네,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최상의 귀빈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문화적으로 이 의미가 깔려 있어요. 최근에 제 아내가 욕실에
신박한 물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일 세정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편한 물건이 있다니. 저희 집이 남자가 넷이거든요. 매일 샤워를 해도 애들이 발을 대충 씻어요. 굳이 몸 구부려서 안 씻죠. 근데 얘는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툭 들고 비누도 아닌데 발을 향해서 딱 한 번, 두 번 쏘면 발에 뭐가 칙칙 붙습니다. 그럼 발로 이렇게 부대끼면 거품이 나고 좋은 냄새가 나고 살균도 돼요. 발 씻기가 너무나 편하죠. 근데 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고대의 생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금방 발이 더러워졌거든요. 근데 비누도 없는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명예를 고귀하게 여기던 이 소중하게 여기던 고대인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그 자세부터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손으로 그 흙을 그 먼지를 발가락 사이에 이 손을 넣어가지고 닦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허리를 굽혀주고 나의 그 더러운 말에 먼지를 털어주고 닦아준다.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어떤 환대이자 섬김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심천이라는 도시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있던 섬기던 교회도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요. 주서랑 교회입니다. 심천 주서랑 교회에 청년 예배를 제가 섬겼는데요. 오후 4시에 있었어요. 그럼 주일 오후 4시에 현재 유학을 온 친구들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 무역을 하는 일하는 여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꼭 하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특별 행사도 아니고 그냥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오후 4시에 예배를 하고 한 5시 반쯤에 끝나면 뭘 할까요? 밥을 먹어요. 대부분 혼자 자취생활 하든지 아니면 학교 기숙사에서 중국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입이 안 맞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한 열 몇 명 되는 청년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럼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좋은 거죠. 맛있는 집으로 가요. 근데 그거로 1차를 딱 끝나고 나면 2차가 있습니다. 2차가 뭔지 아세요? 꽃가입니다, 꽃가. 발 마사지를 가요. 당시에 2009년도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였냐면 한 3,000원 혹은 4,000원 정도 되면 1시간짜리 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고급 발 마사지 집은 5,000원, 저렴한 데는 3,000원. 청년들이 모두 거기에 가서 다 나란히 앉아서 발을 담그면서 안마를 받고 오일도 바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낼게. 돌아가면서 다 그날 비용을 냅니다. 서로 직접 발을 씻어주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환영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종의 그 교회의 청년 문화였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분만의 세레모니가 있나요? 제가 주사랑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환대. 누가 오면은 누구야? 왜 왔대? 이렇게 경계하며 거리를 두며 어색하고 굳은 얼굴로 외면하지 말고 웰컴하라고.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라고. 당신이 와서 우리가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모든 셀리들한테 그분한테 가서 이름 물어보라고. 먼저 가서 인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선 발을 씻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 환영과 환대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환대 시작은 뭐로 시작돼요? 인사로 시작돼요.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그 사람을 반가워하는 거,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환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환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멘트를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표정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모시고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로 얼굴이 가리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셨죠? 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 퇴근했는데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그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다고. 왜요? 어디 가도 환대해 주는 데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건 거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맞이하는 것, 그 존재를 기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섬기고 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섬김을 그냥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배려하는 것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섬김은 그저 봉사하라,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종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종이 하는 일이 봉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기 전에 하는 행동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셨었죠?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왜 벗으셨을까요? 물이 튈까 봐. 이거 양복인데, 이거 명품인데, 묻으면 안 되지. 거추장스러워서. 아니에요. 겉옷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겉옷을 벗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건을 두르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건은 일상용품이지만 그 당시 수건은 일상용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종의 물건입니다. 종들이 걸레 들고 다니듯이 가지는 게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이라고 하는 권위는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는 종의 그 물건을 취하심으로 발을 씻기는 그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에 둘러싼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네가 종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걸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거운 여름에 주방에서 그 열기 속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저 방송실에서 탁 갇혀가지고 자막 돌리시고 영상 송출하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죠. 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의 비위 맞춰주고 나한테 내가 해야 될 일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하고 왕릉에 있는 어떤 공원에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작은 봉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 위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올라가면서 애들이 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적이 없거든요. 너희들은 왕이다.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첫째, 둘째 다 올라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쟤네는 저 말을 어디서 배워서 저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서로를 돕는 배필로 여겼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히브리어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법 구조입니다. 이게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싫어서 앞에서 한 단어, 뒤에서 한 단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원문은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할 것이고 남편도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남편과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아끼고 섬기던 관계에서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내 하기 싫은 일 걔한테 맡기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관계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식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그 옆에서 그 왕의 버금가는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아니,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낮고 천한 종의 일을 본인이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이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뒤집으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남 위에 올라서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남 아래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네가 왕이 되라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종이 되라고 부르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로 작동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커지고 종이 되는 자가 진짜 왕과 같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섬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높이심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 끝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자기 형체를 비우사 종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만 입으로 주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 너희가 그렇게 서로에게 종이 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라. 여러분, 발은 그 사람의 가장 낮고 더러운 부위, 그 사람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 발로 나한테 왔어?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 거야? 인생을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 발을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명예였습니다. 그 명예를 얻는 방식, 명예를 정의하는 것은 로마, 그리스, 유대인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명예가 가장 가치롭다는 것은 모든 고대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건강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명예를 위해서는 패배했을지라도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올림픽이 경기가 있었는데 육상, 레슬링, 전차 경기, 여러분, 이런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뭘 주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월계 그 나무잎으로 만들어진 관을 하나 줍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미쳐서 하는 거죠. 로마 황제조차도 보석과 황금으로 쓰여진 황제의 관을 내려놓고 일개 선수로서 그 월계관을 타보겠다고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왕이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로도 얻을 수 없는 명예가 있거든요. 그럼 명예가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명예를 잃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서로의 더러움을, 서로의 수치를 씻어주래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모두가 수치를 싫어하고 명예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남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네가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 종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남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수치를 감내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수치는 감추고 남의 수치는 드러내라. 그래야지 내가 올라가고 상대는 떨어지니까요.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해요. 너의 체면 내려놓고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라고. 예수님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어떻게 달리십니까? 그분은 온 옷을 다 벌거 벗긴 상태로 올라가세요. 나무에 달릴 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저주의 상태로 그분이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앞둔 6월절 저녁에 이 세족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사는 그 일을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상대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서로에 대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화를 한 3개 들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2개를 지금 띄우고 탕자 이야기만 해볼게요. 탕자 이야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먼지 묻은 더러운 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상속을 살아있는 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다 팔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땅, 그게 명예도 없고 존중받을 만한 품행도 없었어요. 근데 그 허랑방탕의 결과가 뭐였어요? 가난과 실패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였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진짜 밥은 잘 먹었는데 거지 상 거지 꼴을 한 이 아들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을 멀리 입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해지고 더럽고 추악해진 아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채통도 없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달리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직업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달려요. 그럼 왜 아버지가 이 채통 없이 달렸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고서 돌 들고 집어 던지기 전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동네에 다시 발을 붙여?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안아주고 그 돌을 막아주고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거죠. 그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그 손에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이 그 집 아들 돌아왔대? 그 죽일 놈 아니야 그거? 라는 욕 대신에 축하해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수치는 누가 받을까요? 아버지가 대신 다 받죠. 아유, 저것도 아들이라고 받아. 그 탕자의 수치를 가르치고 탕자의 완전한 실패를 회복시켜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인 거죠. 마치 벌거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분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운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서로를 환대하라. 서로의 종이 되라.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너희도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먼지와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야, 너 그 발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오냐? 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래, 그 발로도 왔구나. 그 모습으로도 나이가 왔구나. 그래, 내가 그 발 씻어줄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서 오히려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대신 종이 되셔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겠냐고.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거리를 두고 내가 먼저 인사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수건을 들고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에게 다가온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수치와 아픔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종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그렇게 섬기고 환대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